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삶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앞에서 주고서 이어서 오늘 말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엉뚱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상당히 치명적으로 이 말씀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명령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도리다. 무조건, 여기는 뭐 다른 조건 없어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선을 베푸는 자, 여기에다가도 방점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세자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권한, 칼로 벌하는 권한을 왜 가지고 있는가? 착한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 이것도 아까 선을 베푸는 자라는 얘기와 더불어 악행하는 자를 벌하기 위한 거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다스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두려워서, 검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복종할 게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려는 것이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바꿔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네.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들은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요즘 우리 개신교회에도 조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금 내도록 하자. 아니다. 목사의 그 수입은 세금 낼 대상이 아니고 생활비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한 세금은 내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칠 건 바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권세자들을 신앙인이라고 해서
막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거 옳지 않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럴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왜 특별히 공권력,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세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이 로마 제국 내 시작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를 이유로 심한 핍박을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만 상당히 그들은 로마 당국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황제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해서 황제가 잘 되도록 해라, 이 정도로 아주 타협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생각하는 나사렛 이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로마 당국 차원에서 어떤 심한 핍박은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죠.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로마 관리들이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앞에서 12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박해하는 자들, 원수, 악행하는 자들, 이런 걸 언급한 것은 사실 로마 당국을 염두에 둔 거는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이.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이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 세금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세금 거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적대적이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봐도 복음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경건한 사람,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건 무슨 얘기냐? 로마가 돈 뜯어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덩달아 저항하고 적대시하고 그러지 말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그가 로마 관리들을 선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로마라고 하는 시스템, 제도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도 본격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교회와 국가 권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바로 이 문장,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늘 문제가 되었어요. 늘 문제가. 자, 우리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교회를 박해한 로마 당국이나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독재자들, 과연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려도 좋은가? 이런 우리가 아주 금방 생기는 갈등이고 문제제기입니다. 과연 그런 악한 권세자들이나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일을 맡겼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자고 들면,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그 당시 교회 권세자들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저항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된 첫걸음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냥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 대해서 루터 같은 이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대적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우린 지금까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상 권력으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세상 권세자들과 종교개혁 당시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그 권세들도 한 묶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나 세상 권력뿐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교회 지도자야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일시키신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도 그 어떤 단서, 조건도 붙이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그들이 선을 행할 때만 복종하라, 이렇게 단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는 복종하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할 때도 복종하라는 얘기냐? 우리 유신시대 때 그랬어요. 그렇게 이 성경을 들고 나온 지도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뭘 하더라도 그냥 복종하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왜 너희들이 날뛰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독재자, 그에게도 복종해야 될, 그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무 단서도 붙이지 않았던 건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생각한 그 기준으로 볼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권면의 한계였어요. 그걸 넘어서면 더 이상 올바른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였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이 다 좋은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복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 비록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 권세를 선을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것은 악과 선을 대조해가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악은 다스리고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은연중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도록 권세를 주신 것이지 악을 행하도록, 남용하도록 권세를 주신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갑자기 호련히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그 명령, 비록 왕 느부갓네살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운 임금인데 그가 요구하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세 친구는 불구덩이에 불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또 다리오 왕 때 어떻게 했어요? 왕 외에 누구에게도 한동안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분명히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네.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왕의 권세는 그 누구보다 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인정하지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요구를 했을 땐 목숨 걸고 불순종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해야 돼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갑자기 발견한 진리가 아니고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공회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뭘 요구할 때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단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팁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는데 사도 바울이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왜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만 얘기했을까? 뭐 둘로 나눠 보거나 하나로 하거나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 로마 당국의 관리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죠.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첫 번째는 관리들이 지금 사실 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로마 관리들이 치안을 잘 정리해 주는 바람에 선교에 굉장히 유익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지금 뭐 정말 초인적인 선교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의 권력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인이고 앞으로 악행을 할 가능성은 무지하게 많고 사실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경계심을 품게 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단서를 달지 않았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네. 물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거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마땅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깊이 성찰하고 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가 이 말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불의한 권력, 세상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일에 악용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백성을 탄압하고 옳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도록 제공한 죄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일본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 모두에게 협조하라고 권면할 때 이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또한 군사 독재 시절에 김종필 씨가 어디서 또 이 말씀을 끄덕 찾아내 갖고 제일 먼저 들이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틈만 남은 교회들은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정권에 야합하고 잘 보이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옳지 않은 세력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봉사라고 입에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짓을 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도 공권력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아주 마땅합니다. 각종 세금도 잘라 먹으려고 들지 말고 자진해서, 뭐 누가 그러다가 우리 김원정 권사님이 그러셨나요? 아닌가? 누가 자동차 세금 내는 문제를 누가 얘기하셨는데, 아니 다른 분한테 들었네요. 뭐 자진해서 빨리 내면 뭐 10% 할인해 준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제 그런 얘기. 뭐 그 할인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 살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세금 잘 내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요구할 때는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결코 순종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선한 일과 바른 일을 할 때 복종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을 할 땐 오히려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늘 기도하되, 불의한 권세는 강하게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쳐 흐르는, 또 밝히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